저도 청년으로 먼저 말씀 전에 제가 7년 전에 여기 중산동에 우리 김유철 장로님이랑 이 건물을 얻으려고 왔을 때 젊은 목사님, 강미교 목사님이 그럼 저기 방법마에 좀 공간이 좁을 거예요. 제가 와서 공간을 넓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집에 왔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너무나 주님의 은혜를 해서 지난 추억을 한번 회상해 봅니다. 지난 추억을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 넘어와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랑을 당신이 같이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마지막에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빈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가 왜 주를 의미하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같이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마지막에 새벽 가을 때 난 괴로웠어. 중남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같이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마지막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7년 동안 부지런히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왔습니다. 7년이란 세월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날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부여드립니다.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광야의 특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인도에 내셨던 광야는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광야의 특징은 현재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렵게 느끼는 상황과 시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과 아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 속에서 계속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이적을 체험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발견을 우리가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더욱 쌓여지고 믿음이 더욱 커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오늘 광야의 여건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광야의 여건은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이 어떤 광야에 놓여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면 그곳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성경은 첫째로 광야의 모습을 오늘 읽은 에레미야서 2장 6절에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그 다음에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지금 우리 교회의 여건을 보면 그래요. 7층 지금도 예수인 장로교회를 잘 몰라요.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알고 모르는 분들은 전혀 우리 교회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더 전도하고 알리고 그러려고 몸부림치는지도 몰라요. 원래 개척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개척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하에도 성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하에서 엎드려 얻어놓고 100일 작정 기도 들어가고 금식 기도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딸네 집에 왔던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 소리 듣고 들어왔는데 제가 와서 기도 좀 해도 될까요? 그렇게 시작했던 그 권사님, 딸 약을 지러 도로로 걷다가 트럭에 치여서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식구들이 하나도 없는데 딸하고 손주하고 손녀딸. 이 집은 애들까지 우울증이 걸린 집이에요. 제가 3일장을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 영정 앞에 제가 있으면서 기도하고 3일을 거기 있었어요.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참 목사의 길이 나는 다르게 봤는데 우리 아들이 목사의 길 가는 게 너무 힘들구나.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살아계신. 지금 아버지가 계신다면 저에게 아마 상당히 큰 힘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제 목회하는데 나무 한 그루라도 갖다 심으려고 이 자전거에다가
나무를 싣고 오다가 뚝방에 넘어지셨어요. 뚝방에 이 걸어가는 뚝방이 좁아가지고 상대방이 차가 오니까 아버지가 그 나무를 실은 자전거를 피하려고 그러다가 뚝방으로 굴러버렸어요. 그런데도 와서 굴렀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팔이 다 까졌어요? 그러니까 오다가 자전거가 넘어졌어. 굴렀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고서는 매주마다 나무를 그 큰 나무를 싣고 와서 화분을 당신이 사다가 화분도 뭐 작은 화분이 아니고 이렇게 큰 고무다라 같은 화분 큰 거 그걸 사다가 넣고 거기다 흙을 채우고 나무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목회가 덜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을 오늘 문득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런데다가 또 나를 가장 사랑하시던 장모님이 오늘 추도 1주년 오후에 추도 예배를 제가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점심 식사는 중국집에 짜장면을 먹기로 했어요. 여러분 모래밭을 걸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해변가에 커가지고 모래밭을 많이 걸어봤어요. 모래밭을 걸어가면 보통 평지 걷는 것보다 더 체력이 소모가 많이 돼요. 모래 사막과 같은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는 산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한 걸음 왜 그렇게 힘든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도 아무런 진보도 없는 이 모래밭. 미국 뉴멕시코 주에 거대한 모래 사막이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를 화이트 샌드 국립공원이라고 해요. 그 큰 모래 언덕 공원을 공원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 만들어 놨을까? 아니 이 모래 뭐를 깃다고 모래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걸을 때 발이 푹푹 빠지고 비탈길에 넘어져서 미끄러지기도 하고 힘겹게 이 모래 이 언덕을 올라갔다가 힘에 묻히고 내려오고 그런데 그게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 거기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막 같은 모래밭을 걷기가 힘든 것처럼 세상살이도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는 않다. 사막에는 많은 구덩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 생활, 다시 말하면 세상 생활에는 구덩이가 많아요. 언제 누가 나를 쓰러뜨릴지 몰라요. 언제 내가 자빠질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요새는 걷는데 이 발이 사뿐사뿐 안 걸어 뛰어지고 자꾸 발바닥이 바닥에 탁 걸려서 나는 나대로 열심히 걷는다고 하는데 걸려서 몇 번 넘어지는 것을 중심을 잡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몸이 사실은 건강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은 몸밖에 없는 목사인 저는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정신을 바짝 차린 그럴 때마다 주여 어려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어려운 가정의 문제의 고비를 넘기려고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또 생활의 경제 문제가 힘들어지면 주님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겨우 직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녀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불쑥 일어나서 우리를 구덩이와 대결하게 만들죠. 구덩이. 건조한 땅, 광야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합니다. 목마름. 때로는 삶이 마치 이 마른 나무 느껴지듯이 영혼 깊은 갈증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뭐 목사라고 맨날 은혜가 있고 뭐 맨날 뭐 저기 있겠어요. 목사에게도 갈등이 크나요. 그 갈등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축복을 누리고 은혜 속에 살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기뻐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영혼의 기쁨 그거 느껴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이 구원의 기쁨으로 넘치는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요새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십니다. 마르고 시든 영혼이 소생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며 목마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어느 때에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목사가 연약하고 영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쪽으로 치부해버리는 게 성도들의 눈높이입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특송을 하는데 울면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왜 그이는 울면서 특송을 할까? 그 유튜브를 보는데 그 자매는 막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 속에 모든 것이 감사하고 자기가 잘못 살아온 것 때문에 찬송 속에 자기 죄를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분들은 멀뚱멀뚱 그 자매는 울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앉아있는 성도들은 저 사람이 오버한다. 왜 저렇게 울지? 막 찬송만 부르지? 그런 눈으로 쳐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한 사람과 어려운 고통을 이겨낸 이 자매의 신앙 고백 같은 찬송과 그냥 나는 찬송도 안 하고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이 나에게는 저곳 일과 상관이 없다라고 있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광야, 외로운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올라와서 평일날에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어디를 가도 여기 들렸다 가거든요. 저는 꼭 들렸다 갑니다. 여기. 그냥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시간이
일부러 집에서 나올 때도 조금 시간을 터울을 두고 나옵니다. 거기에 들렸다 갑니다. 올라와서 기도하고 밤은 몇 분이라도 올라와서 기도하고 올라오면 복도가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이 안에 야구 불았고 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요새는 신발을 판단 말이에요. 신발을 운동화를 판이라고 지금 복도에 저기 싸놓고 그 장사가 잘 되냐 안 돼서요. 목사님 지금 운동화를 세일해서 지금 택배로 붙이느라고 하고 있어요.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올라오면 조용해야 돼요. 혼자 앉아서 기도.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외로운 것인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메말라 있을까? 토요일날 상담학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8명, 9명 많게 저 들을 때는 5명 돼서 신학교에 대학원 수업받으러 오는 목사님들이 5명 대학 부적에 2명 원래는 대학과 더 많았었는데 시험들이 들어가지고 뭐 우울증 환자가 못 나오고 허리가 아파서 못 나오고 다 이 영적인 문제로 이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광야를 뛰어넘지 못하고 다 낙오가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광야. 광야에 도로를 포장을 잘 해놓고 길의 방향을 표지판이 없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새 유튜브를 많이 봐요. 뭘 보냐? 시골 땅 1,300만 원, 1,700만 원, 2,500만 원, 3,000 몇백만 원, 시골 땅들이 200평, 300평, 많게는 500평짜리도 한 3천만 원짜리도 나와 있어요. 시골 땅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은퇴하면 사무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려고. 시골 가서 살 거예요. 네? 사모님 시골 가서 살 거라고. 근데 그 과수원이 자두 과수원이야. 자두가 한 70주가 있는 과수원인데 500평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거 하다가 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놨어. 자기가 못하겠다. 3,500만 원을 내놨어. 충남 공주에 이 충청도 쪽에 당진, 서산 막 이쪽으로 막 엄청 싼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 광야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사랑이 메말라 있냐? 이 세상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곳이다. 세상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재정 집사님과 대화를 잠깐 나눴고, 그래도 인생을 많이 살아온 우리 임민나 목사님, 교육 목사님 얘기가 지혜로운 얘기가. 맨날 7층에 사람들이 안 올라오니까 우리 임민나 목사님 얘기를 내가 좀 듣고 싶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왕 우리 교회에 옮기려고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1층이나 2층으로 갑시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곳으로 기도하고 잘 알아봐서 괜히 이렇게 5층, 7층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리고 제가 이 고정관념이 확 깨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에. 아, 왜 내가 맨날 5층, 7층만 고집을 했는가? 엘리베이터 승강기 관리비도 많이 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위험해서 타지도 않고 올라오려고 생각도 안 하고
교회를 어디 있냐고. 교회가 예수님 장로교회가 어디 있냐고. 여기 7층에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인생의 경험, 인생살이가 선배가 그래서 참 중요하다.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을 왜 광야를 말씀하시느냐. 신명기 8장 3절에 한 찾으세요.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주시며 너를 주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게 오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사람의 본성.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심리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토요일마다. 사람들은 이 머리가 이게 고정관념이나 인격의 장애가 오면 편견이나 오해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편견과 오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사람은 수치심이 높아져요. 그래서 자존감도 상실되고 열등의식이 많아져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는 낮은 자입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엎드려지지를 않아요. 언제 엎드려지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삶 가운데 종종 우리를 낮추시는 작업을 하시래요.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는 가운데도 실패하게도 하시고 얼굴을 들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낮추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잡아냈던 요셉이 노예와 제수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이 겸손해졌던 것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모세, 살인자가 돼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될 때 완전히 낮추게 됩니다. 왕이 된 후에 스스로 높아졌던 다윗, 살인과 간음이 이루어졌을 때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침상이 다 젖어나도록 회개하게 됩니다. 아무리 신념과 믿음의 용기가 대단하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철저한 다루심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되는데도 몸에 눈에 안질이 오고 척추에 병이 와서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그 병 안 알아봐서 모를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알아봤어요. 발을 디딜려고 그러면 막 이 관절이 따로 노는 것 같아요. 통증이 얼마나 아픈지. 그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사도 바울 역시 그 고통 속에서 막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에? 그 물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에어컨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았나 봐. 그런가 보다. 어떻게 빨리 좀. 다 움직이지 말고 한두 사람만.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히 다루시는 것은 지난날 우리가 배웠던 경험, 얕은 지식, 가지고 있는 배경, 가지고 있는 물질, 환경, 이 모든 것을
대선물같이 느끼게 될 정도. 아, 이게 다 소용없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지나온 삶이 이게 다 내가 욕심과 고집과 아집과 잘못 살아온 것인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를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한 명심해서 들으세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한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아마 가기를 원하는 대학도 못 가게 되죠. 열심을 다했던 직장도 거기서 그냥 잘리게 되고, 사업도 잘 되던 것이 실패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요새는 배신하는 시대랍니다. 배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가정이 있는데도 배신한다니까. 애들도 있는데.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배신을. 배신의 영이 하늘치를 시키고, 광야에 있으면 배신하는 영에 이끌려서 산단 말이에요. 왜 배신의 영,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을까? 그냥 후 불어서 다 날려버리게 되는 걸. 왜 그럴까? 왜 부끄럽게 살게 만들까? 왜 엎드리게 만들까? 왜 울게 만들까? 왜 슬프게 할까?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겁니다. 줄이게. 배고프게. 광야는 절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돈을 잘 버는 뭐를 하고 하나님 위에 뭐를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 가봐야. 저는 여러분 목회를 이렇게 수십 년 해온 중에 작정헌금, 여러분 전부 거짓말이에요. 작정헌금을 저는 안 믿어요. 작정헌금 내 15를 하고, 목사님 뭐 요번에 집을 달려면 사택도 하나 사드리거든요. 사택을 맨날 사준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 성도들 앞에 하지 마. 사택 안 사줘도 돼. 아, 사택 빌라 아주 넓은 거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랬어요. 아마 제가 사택을 빌라로 받았다면 한 10몇 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는 거 큰 시험들 일이에요. 인생에 마이너스 되는 일이에요. 누가 이거 작정을 만들어 놨는지. 여러분 작정은 하면 안 돼요. 그냥 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릴 수 있는 신앙. 영적 배고픔을 겪어보셨습니까?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고 맛있었는데 더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병 걸린 거예요. 성경을 읽혀지지 않는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고질병에 걸린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내 영혼은 맨날 고갈되고 갈급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이 특별 계시가 내 눈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도 이 성경책, 저는 있잖아요, 성경책을 이렇게 많이 놔뒀잖아요. 이렇게. 네? 설집사님이, 목사님 싼 거를 좀 사다가 놨으면 좋겠습니다. 청계천에 가서 제가 발품으로 팔아가지고 젊은 걸, 무거운 걸 들고, 그것도 대중교통 갔다 오느라고 아주 힘들어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스티커를 붙이고 놔뒀는데 우리 대학교 학생들이 수업하느라 여기 걸 싹 가지고
저 방으로 가져가. 그럼 제가 보고 여기 갖다 놔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들고 다녀라. 여기 있는 거 쓰려고 그러지 마라. 여기 거는 교회 거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쓴 말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배고프지가 않잖아. 영적 배고픔이 없잖아. 환경이 하나님의 양식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 성령의 법, 우리에게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법이 있는데도, 십자가의 사랑의 도리와 법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여기다 놓고 가시고 읽지도 않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어지시는 영적 체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 사모함이 없이 막 그리움도 없고 하나님과의 추억도 없고 영적 체험 얻었던 것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안 하려고.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다 죽어가는 것을, 이 폐결의 덩어리를 학문으로 다 피로 쏟아내게 하시고, 하늘산 기도원의 금시간 동굴에 들어가 앉았다가 벚꽃 기어 나오면서 화장실에 다 하열하고 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쓰려니까 누가 이렇게 온 거예요? 주의 종으로 쓰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치유도 하시고 성령의 아주 강한 임재가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만들고, 이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면,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이게 왜 내가 이걸 가져야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검은 건지 이게 허연 건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무렵에 성령에 이끌리어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갔어요. 40주야를 금식하신 주님. 사탄은 다른 것으로 주님의 배고픔을 만족시키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사탄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광야는 조그마하지 않잖아요. 세상이 조그맣습니까? 뉴욕의 맨하탄 거리에 110층 되는 그 쌍둥이 건물에 이 중동 테러범들이 비행기가, 절 보세요, 다 비행기가 납치를 해가지고 비행기 한 대가 그 건물에 와서, 그것도 중간에 와서 80층에 와서 그냥 일자로, 잘 보세요, 빌딩이 있는데 일자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일부러 대각선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 건물에 해버립니다. 하나만 그랬어요? 두 번째 또 비행기가 오잖아. 두 번째 비행기도 역시 이짝 옆에 쌍둥이 건물에 와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사선
이 빌딩이 무너지는 게 어느 선생님이 물었어. 제자들에게 몇 분 걸렸게요? 시간이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막 이랬어. 그러니까 뭐 5분요 10분요 막 이러는데 그 높은 110층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2대가 와서 14초 만에 다 무너져버렸어. 14초. 그래가지고 2,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어. 미국은 9.11 테러 사건 이후부터 미국은 긴장을 해요. 하늘에 비행기가 떴다고 하면 긴장을 하고, 뉴욕 맨하탄에 살던 이 맨하탄이라는 도시는 정말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무역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무역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맨하탄으로, 또 맨하탄의 다리 건너가 아주 멋집니다. 안내하고. 근데 뉴욕을 안 사는 거예요. 안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근데 이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납치하는 거를, 어떤 비행기를 납치했냐면 이짝 미국에서 이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 비행기를 납치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해요? 비행기 안에 기름이 만땅히 채워진 아주 기름이 가득 찬 비행기 2대를 선택해서 뉴욕 맨하탄 쌍둥이 빌딩을, 그 빌딩 안에 있던 사람뿐만 아니라 비행기 탔던 사람들, 소방관들이 와서 그냥 그 비행기가 이렇게 됐을 때 무너져 내리니까 구조하러 들어갔던 소방관들까지 다 너를 인도하여 낸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시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 물을 내셨으며. 누구를 위해? 우리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유보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광대합니다. 가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가면 찬란하고 멋있습니다. 지금 한국 세계 100개 도시 중에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 중에 몇이냐? 16입니다. 16. 일본이 저 지진이 일어나서 자꾸 가라앉는데도 일본이 12더라고. 일본을 이겨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쓰레기를 버려도 일본을 이겨야 돼, 일본을. 아무리 시선을 멀리 두고, 아무리 좋은 건물 빌딩을 보고, 아무리 많은 차와 좋은 차가 다닌다 할지라도 이런 삶이 현재까지 계속 우리를 압도하고 있잖아요. 막막한 광야 가운데. 어느 청년이 광야를 지나서 찬양을 했더라고요. 들어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들은 분은 있을 거예요, 아마. 야, 그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막막한 광야 가운데 서 있으면서 그걸 불렀을까? 그 가사를 들어보니까 그 가사가 가슴을 막,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져 있으며 종일토록 근심하고 다니다가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신음을 했는데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이 나도 나는 광야만 바라보지 그 광야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안목이 짧다 보니까 지금 내 먹고 사는 문제만 있지
그 너머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춘 서커스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조그만 우리 지하 같은 애가 막 덤브링을 하고 외주를 타고 막쫙 그네 타고 오다가 그냥 이쪽에 있는 남자아이 손을 탁 잡는 사람들 떨어질까봐 아우 막 이런데 그냥 딱 잡고 막 얼마나 잘하는지 막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막 동전을 막 그 아이한테 던져주고 그런 게 보고 싶어가지고 애들 데리고 납작 엎드려 동춘 서커스단 저 뒤쪽으로 가면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들는데 야 빨리 들어 구경하면 들어가는 거야. 입장료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광식이 막 이런 우리 옆집에 윤식이 형인데 대장이라고 나는 이제 행동대장이에요. 초등학생 때 그걸 보러 갔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위태로운지 몰라. 이 서커스단에 하는 게 신기해서 어린 눈으로 볼 때 너무너무 위태로운데 내가 지금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여러분의 이 주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서커스단에 서커스하는 아이처럼 위태롭고 위험하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얼굴을 놓고 나를 해하려고 요새 길거리 갈 때 조심히 가셔야 돼요. 무언의 폭력, 막 칼 들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정신병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신명기 기자는 광야를 열매 없는 땅이다. 짐승이 부르짖는 곳이다. 짐승. 사단이 부르짖어. 오늘 아침에 우리 제자 서반성 목사가 학장님 카톡이 왔어요. 뭔 일이야? 저기 있잖아요. 영화를 기독교 영화를 보지 마세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건데 이단이랍니다. 자기는 기독교 영화인 줄 알고 보려고 했는데 이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단이 우리보다 더 멋있고 더 잘 지어져요. 원래 가짜가 더 화려해요. 화려하게 살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앞에 번쩍번쩍하는 것도 우리 사모가 사다 준 건데 오늘 아침에 매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게 좀 안 매고 싶어요. 목사가 너무 화려하면 그것도 지탈의 대상이에요. 이거 사주셨는데 감사하게 올여름 잘 지낼 수 있게 좋은 걸 사주셨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이 없도록 결론입니다. 그러면 광야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요것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이 흑한 광야를 홀로 가지 않았다. 홀로 그 과정에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손길이 늘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간단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나 된 것이 여러분 스스로 된 것 같아요? 지금 살아온 것들을 쭉 회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광야를 우리에게 거치게 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령한 음식을 먹이려고 신령한 음식
앞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복락으로 사는 겁니다. 복락. 어디에 복락? 하나님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세상 것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직장 다니고 아무리 뭐 돈을 벌고 산다고 해도 그건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살게끔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위배하시면 안 돼요.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너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는데 뭐가 있어요? 음식이 다 차단돼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그날 먹을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먹으려고 모아놓으면 썩고 못 먹어요?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성령의 역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지금 현재 ing 현재가 얼마나 중요하냐, 현재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 얼마나 현재가 내 상태가 어떠하느냐, 이것이지 뭐 내일 모레 아무 소용없어. 다 숨는 거예요. 신령한 만나를 날마다 공급해서 먹게 했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하거나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장소도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주판을 튕기기 때문에 맨날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정오 12시가 되면 여러분 얼마나 뜨겁고 따뜻하고 겨울에도 12시 되면 화분에 물 줄 수가 있어요?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날마다 우리 집을 지어주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불안한 모습으로 남에게 보이지 말고 뭐라는지 알아요? 사람 힘이 뭔지 아세요? 요새 사람 돈입니다. 은행 잔고에 통장에 잔고로 돈이 쌓여있으면 힘이 납니다. 그만큼 안정을 주는 것이 없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은행을 맡아보는 관리가 횡령을 해버렸어요.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새은행에. 그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은 더더군다나 저 외국에 있는 회사 거를 투자했다가 쫄라당 속아버렸어요. 수천억. 주님은 세상에 쌓아놓은 돈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안정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6장 24절 빨리 찾아보세요. 이거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사람이 도시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통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광야에 있더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을 늘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니까. 이게 영생이야. 이게 영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영생. 이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령은 뭐 주야 부르다고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의 날에 안식일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5절 26절 계속 나오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새들보다 이게 자연에 저거보다 귀하지 않냐? 사람이 나의 백성이 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냐. 이 꽃 여러분 제가 가위로 팽이나 올라오면 시든 것을 잘라버려요. 왜? 하나님의 성전에 시든 거 올리면 안 되거든. 가위로 막 잘라. 그 낙엽도 뜯고 제라늄에 막 누렇게 떡임을 줬더라고. 뜯어내요. 응? 하초가 아무리 이쁘고 아름답고 그래도 오래 못 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영생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광야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예비되어 있는 광야이므로 세상 가운데 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주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광야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끼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큰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